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또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속에 세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경건한 성직자 같은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꽤 많고 계산적인 사기꾼 같은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멋대로인 짐승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셋이 우리 속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니까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요즘 어떤 모습이 더 비중이 많은 것입니까? 요즘 짐승남 그러는데 너무 이제 육체를 많이 가꾸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선호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고 세상 사람 같이 욕심 많은 그런 모습이 많은가?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능 따라가는 짐승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살피는 것이 참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세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본능에 충실한 짐승의 모습이 많이 사람들 가운데 보인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범죄도 옛날보다 훨씬 악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동기로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프로이드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일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로이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인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 방금 예를 들었던 그 프로이드의 세 가지가 항상 싸움을 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사람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싸우면서 힘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심각한 내적인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얼마나 복음과 사랑이,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 주인 자리를 주님이 차지하시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와 주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셔서 구원과 변화, 참된 생명의 길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모든 인생사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었죠.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연인들끼리 닭살 돋는 그런 멘트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약간 어두운 표정 짓는 분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 그분 안에 주님 계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의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단순히 말투만 낮추고 점잖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되면 그 겸손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와해되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겸손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그러나 상대를 별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를 돌보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은 겸손함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를 막 주장하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정말 공동체보다도 나를 더 먼저 챙기는 듯한 이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이 흐르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스며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겸손함으로 서로에 대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고 가정은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당신의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좋은 신자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자겠죠.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혈기와 내 감정을 막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권사님들 보면 아니, 자기 자신을 생각 별로 하지 않고 늘 교회 생각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근황을 물어보면 자기 신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 어려움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겸손한 주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챙기고 이게 다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겸손은 나를 잇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 둘째로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오늘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요. 기꺼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섬김의 길을 가고 용서의 길을 가고 그리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다가 결국은 남을 높이는 그 마음에서 섬김을 보여주셨고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습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되게 손해보는 길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주고 계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낮아짐을 배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낮아짐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때 우리도 모르게 낮아지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볼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한마디로 말하라면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모리아 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셨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더 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으로 서고자 하는 그 단단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은 경쟁하고 올라가고 인정받고 더 받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어쩌면 세상의 길과는 반대일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더 비워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보다는 순종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과 잣대로 어리석은 길같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깃든 이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참된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고 무작정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가장 높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을 가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비우면 채워주신다. 둘째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셋째는 순종하면 영광으로 이끌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대나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 2년, 3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흙 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잡초만 자라고 흙은 갈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되게 실망이 되겠죠? 그 실망이 되는 이 마음의 자리에 사람들은 꼭 그걸 꼬집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보세요. 망한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씨앗이 죽었나 봅니다. 되게 부정적인 소리만 주위에서는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물을 주고 땅을 정리하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어느 날 땅이 열렸습니다. 대나무 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십니까? 단 6주 만에 자그마치 20m까지 자라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자란 겁니까? 6주인가요? 5년인가요? 여러분, 6주입니까? 5년입니까? 언제 자란 것 같습니까? 농부는 조용히 말합니다.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낮아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겸손과 순종과 비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지난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바보같이 보이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낮아진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순종하면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나를 비우고 없이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뭐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알아주기는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내리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가 깊이 내려간 그만큼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대나무가 땅 속에서 오래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높이로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 하나됨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길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 주님이 장차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실 날이 오신다.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을 섬기는 그것을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광된 주님, 그 주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따르고자 할까?
이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청지기 모습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직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 한 자리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완장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맡기시는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자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우면서 그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기꺼이 낮아지셨고, 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것은 높아지려 하거나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임직받은 이후에 1년이 참 중요합니다. 임직받고 나서 별 변화가 없거든요. 뭐 주님 앞에 제대로 섬긴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시험만 더 오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에 감당할 그 어떤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래서 여느 때처럼 원래 모습처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의식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존재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붙들고 짐을 대신 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 낮추시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도록 훈련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체질이 되도록 막 몰아가실 때는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월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임을 똑똑히 자각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내가 어떤 권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자꾸 복을 계산하니까 복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주의 종들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떤 왕이셨는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셨는지 똑똑히 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때로는 낮아짐의 길이고 기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지만,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놓여 있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자긍심, 자부심이 그 속에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으실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